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10장을 5차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에는 세계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4번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는 정치적 측면, 그리고 7장에는 정치와 종교적 측면,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구속사 중심의 역사와 사람들의 운명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4번째 계시로 상징이나 표상이 아닌 글자 그대로의 세계 역사와 그 이면에 펼쳐지는 선과 악의 큰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에서 다니엘 10장은 서론, 그리고 11장은 본론, 그리고 12장은 전체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곧 이 해는 BC 535년경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88세가량의 고령이었으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 3주일간 특별 기도를 하고 난 뒤인 정월 24일에 본 계시입니다. 이때는 이미 2년 전 고레스 왕의 1차 조서로 4만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했고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희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 등 방해 세력에 의해 실제로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워낙 고령이므로 긴 여행을 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며 또 그가 현장에 가서 지휘하거나 정착을 하는 것 또한 이제는 너무 연세가 드셔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직접 가는 것보다 페르시아 수도에 남아서 고레스 왕과 정치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고국과 민족을 위해 더 나은 마지막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3주 동안의 완전 금식은 노령의 선지자에게는 무리였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식사만 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오랫동안 70년간 황무한 상태로 있었고 주변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에 이들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런 어려움 속에 소수의 귀환자들은 아직 성전 건축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순탄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된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개혁과 부흥운동은 격렬한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 오직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 겪는 와중에 페르시아 정치권 내의 상황도 부정적인 여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통 큰 결단을 내려 모든 소수민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 관용 정책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고레스 왕 자신도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관용적인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유독 유대 종교에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제국 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심각한 사태를 보고 그가 해야 할 일, 즉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마지막 계시를 통해 인간 역사의 배후에 있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실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며 여론과 정책이 바뀌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쟁터이며 인간은 자유 선택권을 가진 존재이기에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또 사탄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화를 주어 따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이에 맞서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도 맹렬히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그를 방문하여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감화를 받아 어느 한쪽 편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려 귀환령을 내린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 그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넣어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전쟁의 이면입니다. 세계 뉴스를 눈과 귀에 들리는 대로만 보고 듣는 사람들은 그 배후를 모르면 진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작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감화력에 마음을 맡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확실하게 의의 편에 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편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